할렐루야. 오늘 다니엘 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별을 베고 나면 10월 말, 11월, 늦으면 12월 초까지 벼 수매를 위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대자루에 별을 40kg씩 담아서 나이론 끈으로 꼬매서 겨운기에 싣고 농협에 나가서 수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별을 담을 때 저울이 하나 있습니다. 넓은 판에 저울을 세워놓고 이 저울추에 40kg의 추를 달아놓고 무조건 그 저울추가 수평이 될 때까지 별을 담아서 맞춰야 되는, 조금이라도 빠지면 농협에 갔다가 빠꾸 맞춰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더 담으면 더 담았지 덜 담진 않고, 아무튼 그 담아야 하는 40kg의 별을 최소한 그 이상으로 딱 맞춰서 담아서 벼 수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헤아리시고 달아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2장 3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동을 다 달아보시고 그 사람을 낮출지 높여주실지 결정하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는 이 헤아림을 피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 앞에 저울의 달림을 받게 될 텐데 그때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 5장은 바벨론 나라가 망하는 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강성한 제국을 만들었고 4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통치해 오면서 아주 강성한 제국을 튼튼하게 세워놨습니다. 그 이후로 5명의 왕이 더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 오늘 5장에 기록되고 있는 벨사살이라는 왕이 마지막 왕이 됩니다. 벨사살 왕은 아버지 왕과 함께 섭정을 했던 왕이어서 자기 혼자 나라를 다스린 날수는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는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 벨사살 왕의 마지막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이 다니엘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한 신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금머리, 은 몸통, 새로 만들어진 나무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 큰 신상 하나를 느부갓네살이 보았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어서 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은 알았고 그 역사가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후대 왕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6명이 바뀌는 동안 다니엘은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모든 왕들을 다 보필한 총리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의 역사에 대한 환상과 그 꿈과 그 해석에 대한 내용들이 바벨론 왕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져 내려가게 됩니다. 벨사살 왕 또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어진 그 환상과 해석을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벨사살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바벨론 나라가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 메대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공격합니다.
웬만한 주변 지역들을 이 메대 바사 연합군이 다 정복했습니다. 오늘 본문 5장의 상황은 바벨론의 모든 지역들이 다 함락되고 바벨론의 수도 이곳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벨론의 수도를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포위하고 이제 총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벨사살 왕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대 왕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꿈의 이야기, 특별히 5장 바로 앞장의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만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간증을 공문으로 써서 앞으로 바벨론 이후의 모든 백성들, 모든 왕들이 다 볼 수 있게 공문으로 써서 아예 그냥 못을 박아놨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요, 내가 7년 소처럼 풀 뜯어먹고 저 들판에 이슬 맞으면서 살았던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 소처럼 살던 7년이 끝나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시 회복시키신 것,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모든 걸 내게 허락해 주셨다. 이걸 못 박아 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섬겨라. 벨사살 왕이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은 알겠습니다. 그건 일단 둘째고, 그 이전에 꾸었던 꿈의 이야기가 벨사살 왕에겐 걸립니다. 금나라가 망하고 은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 사이에 내려오는 예언의 하나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약 250여 년 전, 200년도 더 된 시기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라는 사람이 언젠가는 세워질 건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고레스 앞에 열국 모든 나라 백성, 모든 나라 왕들이 항복하게 하고 모든 성읍들은 성문을 활짝 열고 고레스를 맞이할 것이고 고레스 앞에 성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예언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벨사살이 왕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대로 이 나라가 망할 징조로 망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이 바벨론을 공격하고 있는 메대 바사 연합군의 왕의 이름이 걸립니다. 메대의 왕은 다리오, 바사의 왕은 고레스. 유대인들이 예언했다고,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얘기에 나오는 그 사람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땅을 다 정복하고 지금 수도 하나 남겨놓고 내 목숨이 달랑달랑하네. 벨사살 왕 입장에선 지금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이러다간 정말 우리 선조가 정복한 나라의 신이 말한 대로 역사가 다 펼쳐질 것 같습니다. 열이 받습니다. 우리 선조 왕이 정복한 나라의 신 따위가, 우리나라 신보다도 못한 신 따위가 이야기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벨사살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큰 잔치를 엽니다. 정신 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도가, 나라가 다 뺏기고 지금 당신 그 왕이 있는 성읍이 포위돼서
언제 이 성이 함락될지 모르는 상황에 큰 잔치를 벌여버립니다. 관리들, 왕후들, 왕의 족속들 다 모아놓고 흥청망청 마셔라 부어라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다 열이 받아서 하나를 더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이런 기구들을 싹 쓸어갖고 바벨론에 갖고 와서 창고에 짱 박아놨습니다. 딱 재놨습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이 그게 번뜩 생각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신, 우리나라 신한테 졌는데 그까짓 거 뭐 대단한 신이라고. 그 말이 예언이 어림도 없지. 야,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갖고 온 금그릇, 은그릇 다 꺼내와! 다 꺼내왔습니다. 거기에 술을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십니다. 거룩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됐던 기구를 술그릇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이 무엇을 하냐면 이름도 모르는 신을 찬양합니다. 아니, 선조왕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써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그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 하나님 말 잘 들으라고 선조 왕이 조서를 써놨는데 이건 다 제껴버리고 내가 어떻게든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이미 망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최후의 발악을 이 벨사살 왕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한 이 예언 내가 막아보겠다. 막는 방법은 그저 술판이나 버리고 앉아있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의 행동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술판을 버리고 있는데 기이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성벽에 글씨를 씁니다. 손이 나타난 게 아니라 손가락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요 정도 나타났을 것 같아요. 요 정도 나타나갖고 벽에 이 손은 없습니다. 이것만 나와갖고 슉슉슉슉슉 뭐라고 글씨를 씁니다. 그걸 이 벨사살 왕이 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집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손만 하나 띵 나타나갖고 여러분이 있는 방 거실 벽에 글씨를 뭐라고 칙칙칙칙 써요. 화들짝 놀라겠죠. 벨사살 왕도 화들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하나님의 예언을 막아보겠다고 술판을 벌인 왕이 왕궁의 이 벽에 글자가 쓰여지니까 얼굴 낯빛이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생각이 번민한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게 아닌가? 저건 뭔 글씨지? 그래서 벨사살 왕이 나라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 술사, 술객, 법사, 하여튼간 용하다는 놈들 다 집합해서 다 모아놓고 벽에 글씨를 보여줍니다. 야, 저거 읽어보고 뭔 뜻인지 해석 좀 해봐라.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일관된 모습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답 절대 모릅니다. 아무리 가서 물어봐도 세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의 대답을 절대 못 해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엄한 데 가서 하나님의 답을 구하지 마십시오. 벨사살 왕도 엄한 데 가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보려고 아주 그냥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비가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이 왕비는 벨사살 왕의 부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르신, 선대 왕의 왕비, 어른 왕비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벨사살이 다니엘은 가능할래나 반신반의하면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 다니엘을 불러놓고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교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다니엘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다니엘에게 벨사살 왕이 부릅니다.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지금 다니엘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네가 유다 자손이면 우리 선조왕 느부갓네살 왕께서 가져갖고 완전 박살내서 망하게 만들어 놓은 정복한 그 나라 아니냐? 그 나라의 신은 우리나라 신한테 졌는데 네가 그 나라에 끌려온 그 유다 자손 중에 한 놈 다니엘이구나. 자신의 술객들은 해석도 못하는 그 글씨를 물어보기 위해 부른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은요, 지금 나이가 80이 다 됐습니다. 느부갓네살부터 벨사살 6명의 이 왕을 거쳐오는 60여 년의 시간을 다니엘은 바벨론의 가장 2인자 자리, 이 총리의 자리에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아주 교만의 극치를 보이면서 다니엘을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아무리 교만스럽게 그렇게 떠들어도 벨사살이 찾아야 될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세상은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답이 있습니다. 벨사살이 벽에 쓰여진 그 글씨의 답을 찾으려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교만 떨어봐야 결국은 다니엘을 찾아야 되는 사람은 벨사살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교만의 극치를 보이는 벨사살 왕 앞에 선 다니엘은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십시오. 이 글을 해석하면 왕이 준다고 한 포상이 있습니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왕 당신 가지세요. 상급을 주시려고 한 거 있으면 안 줘도 되니까 그냥 다른 사람 주세요. 포상을 안 줘도 상급을 안 주셔도 내가 그 해석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는 이야기는, 이 말은 포상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이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못 박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왕 앞에서 교만의 극치를 떨고 있는 당신 앞에서 이 글을 해석해 주는 이유는 하나님 뜻 때문입니다. 당신이 준다는 그 상급 따위에 나는 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알고 내가 주는 해석 당신 들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먼저 이 글씨가 나타난 이유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유? 먼저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앞에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쓴 이 내용에 대해서 벨사살 왕에게 간략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왕이요, 당신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졌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읽었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당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당신 모습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을 그렇게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당신 입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한 것과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인생을 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다시 회복하기도 하시는 그걸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 느부갓네살 왕이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당신은 그걸 모릅니까? 당신이 지금 아무리 발악해도 지금 이 역사가 펼쳐지는 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거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존경하는 그 왕께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 예루살렘 성전에 그릇을 갖고 와서 술판 벌이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교만의 극치를 떨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한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벽에 이런 글씨를 써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신을 찬양하고 있는 당신,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보내셔서 당신 성벽에, 그 궁전벽에 글씨를 써놓으셨습니다. 이래서 써놓은 거니 이제부터 내가 해석해 드릴 테니 잘 들으세요. 그리고 해석을 합니다. 먼저는 벽에 기록된 글을 읽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메네라는 단어는 계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수동태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산된, 이미 계산이 끝난, 수를 헤아린, 셈을 끝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당신이 행한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계산 끝내셨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계산. 하나님이 이미 끝나셨기 때문에, 계산 끝났기 때문에 계산 끝나신 대로 끝내버리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인 데겔은 저울 혹은 저울을 다는 행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27절에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무게가 저울에 달아져야 되는데 이 벨사살 왕은 달아지지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읍에 가서 반나절 외쳤는데 그 나라 성읍 사람들은 왕부터 가축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라도 스스로 낮추는 모습이 벨사살 왕에게 보였어야 되는데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어서 하나님이 달아보니 부족하다. 더 이상 회복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바르시는 쪼개짐, 나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사 그리고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이미 계산해 보셨는데 벨사살 왕 당신을 저울에 달아서 하나님이 계산 끝내셨습니다. 끝났습니다. 부족합니다. 당신은.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이 쪼개버리시고 나눠 버리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메대, 바사,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 나라를 공격해서 정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합니다.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본문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다니엘에게 이 글씨의 해석을 들은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글씨를 써 보이셔서 행하시는 이 심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난 피할 수 있어요. 벨사살과 똑같이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저울에 다 달아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얘가 내 앞에 교만을 떠는지, 겸손함으로 내 말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달아보실 때, 나를 달아보실 때 스스로 겸손히 낮추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베풀어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저울 심판, 헤아려 달아보는 심판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모든 민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편의 양으로, 하나는 좌편의 염소로. 여러분, 이거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우파와 좌파는요, 성경에 아무짝에도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연관짓지 마십시오. 우편 양과 좌편 염소로 분류됩니다. 우편 양과 좌편의 염소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갇혔을 때, 우편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나를 돌보고 먹이고 함께 있어줬다. 좌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는 나에게 행하지 않았다. 놀랍게도 우편과 좌편에 있는 두 사람이 똑같이 반응합니다. 언제요?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좌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따져 묻습니다. 언제 당신이 우리를 찾아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이요, 나 본 적 있어요? 난 당신 본 적이 없는데? 뭘 안 했다고 나한테 그걸 갖고 뭐라 그래요? 여기 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 그것이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들은 벨사살처럼 교만에 빠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는데 오히려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저울 잘못된 거네. 그 저울로 달면 어떻게 해요? 내 저울은 이런데. 재판관이 저울을 다는데 어디 저울에 달리는 자가 자기 저울을 주장합니까? 결국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편에 있는 자들도 똑같이 반응해요. 의인들도 똑같이 반응해요. 아니, 언제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섬겼다고? 나도 당신을 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 나는 당신을 만난 적도 없는데 제가 언제 먹이고 입히고 언제 그랬다고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했다. 이들은 기억도 못합니다. 언제 했는지. 그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우리를 헤아려 보십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자인지,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인지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달아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분류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지요? 아니요. 그 생각 자체가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됐지요? 내 저울이지 하나님의 저울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하느니라. 열매가 없는 자는 믿지 않는 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사해지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기만 하고 열매가 없다. 네,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헤아려 보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믿는다 떠들어도 그건 거짓된 믿음이거나 잘못된 믿음이기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벨사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달려 헤아림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때 그 자리에 세울 자를 결정하시고 세우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을 달아보시고 헤아려 보셔서 하나님이 기준 삼은 대로 합당한 자리에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사용하심을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달림을 당할 때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서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나를 낮춤으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